19절 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다른 문제입니다. 바로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런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온 세상이 심판 아래 있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의미는 되게 오묘하고 신문명확합니다. 율법을 주신 원 목적이 뭘까요? 율법의 대강령은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루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은 수준으로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 육체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고 인정받겠다 하면 그걸 저주받은 자라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주신 목적이 죄를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지키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키는 방법은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가면, 영을 따라가면 모든 율법을 요구 지킬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자들의 행동 지침, 행동 강령, 그런 의미가 율법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를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보고 율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뭔가 정확히 인지를 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보게 되면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처참한지 그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율법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걸 알게 됩니다. 모든 인간들이 전부 다 심판 아래 다 놓여있다 말씀합니다. 그런 가운데 율법이 세워지면 인간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을 깨닫고 경험해야 죄가 무엇인가 깨닫게 되고 죄가 무엇인가 깨닫게 되어야 자신의 꼬라지, 자신의 진정한 모습 앞에 자기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율법을 주신 목적은 거룩한 법이긴 하지만 율법을 주었는데 율법 받은 우리는 전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율법의 속성이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온 세상 만물이 말씀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만물 속의 법칙 보면 진리의 법칙이 보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 있습니다. 자구새가 되게 순전하대요. 근데 이 거기가 바람을 피우고 알을 놓으면 지가 안 키우고 돌아다니다가 자구새가 알 넣은 거기다가 가가지고 자구새 알은 전부 다 밖으로 내던져 죽여버리고 자기 알을 꺼놓은대요. 그러 도망가면 자구새가 돌아와가지고 먹이 잡아옵니다. 그러면 뻐꾸기 새가 뻐꾸기 알이 자기 알인 줄 알고 품고 놔줘 놓으면 먹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재미는 느끼고 책임지지 않는 인간 보고 뻐꾸기 같다 그럽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만드신 만물 속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의가 다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암이 어떻게 옵니까? 여러 가지 통로가 있지만 암은 정상세포가 비정상세포에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나쁜 인간 보고 암적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의 속성이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햄버거를 석 달 먹으니 병 바로 오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통로를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의 속성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우리가 연구하고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하라 묵상합니다.
시편 1편 아닙니다. 율법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율법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계속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대면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여러분 구약 보면 신기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들판에서 사람이 죽었다면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 도시에서 그 장로들이 제사장을 초청해서 갑니다. 가서 사람이 죽어 있는 거기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골짜기 물 흐르는 곳으로 그 양을 가져갔다가 그 물 흐르는 물에서 그 양을 죽입니다. 죽이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또 물을 그 사체 위에 부을 때에 그 마을에 그 성읍의 장로들이 손을 씻기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무지한 자의 죽은 저 사건을 우리는 보지도 못했고 우리는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지한 자가 피를 받았기 때문에 임하는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무지한 자의 피 때문에 그 땅에 임할 저주를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9장에 보니까 사람이 뿌린 피는 자기 피뿌리야 그게 속해집니다. 일단 땅이 피 받았지. 그러면 피 뿌린 자 피 아니고선 그 땅이 속해지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슨 문제든 남에게 악을 끼치고 해를 끼쳤다면, 그래서 약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비명을 질렸다면 그 사람이 그 대가 지불하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죽였어도 사람이 죽어 피 뿌렸다면 그 땅은 무지한 자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저주가 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축복의 땅을 지었고 저주의 땅을 지십니다. 왜 축복이 임할까요? 말씀에 순종하시면 그 땅이 복이 임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지 그러면 하나님 임재가 깨지고 어둠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어둠은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알지만 어둠은 전부 다 합법적입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어둠과 저주와 귀신이 침범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립니다.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 이건 합법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5장에 보니까 여러분 따라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늘이 두루마기가 날아다닙니다. 종아 뭐가 보이느냐? 날아가는 두루마기를 보나이다. 저거는 이 땅에 임할 저주라. 이 편 글대로 저주 임하고 저 편 글대로 저주 임하고. 두루마기 뭡니까? 구약입니다. 구약. 워낙 두꺼우니까 양수로 날아넣는데 그 두루마기가 날아다니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 편 글대로 저주 임하고 저 편 글대로 저주 임합니다. 물론 도둑질하는 사람은 이 편 글에 기록된 대로 저주를 받을 것이고 맹세하는 사람은 저 편 글대로 저주받는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불사른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어떤 항아리에다가 여자가 들어가고 거기다가 납 조각이 와가지고 뜨공을 딱 봉합니다. 이것 보고 악이랍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여자가 담긴 항아리를 높이 드는데 물어옵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 시날 땅으로 간답니다. 시날 땅이 어딥니까? 하나님 반역했던 땅이거든요. 그래서 시날 땅이 어딘가 하면 말씀의 이 편 글대로 저 편 글대로 죄 범한 사람, 말씀 어기고 죄 범한 사람 집에 들어가겠답니다. 그리고 그 악이 들어가면 제 집을 지으려고 예를 쓰다가 준공되면 그 집에 누르앉아요. 그게 뭐라고요? 죄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합법적으로 그 집에 들어가서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는 과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집집마다 보면 저주가 많이 있습니다. 집안에 누가 죽었다, 자살했다. 이거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영이 그 집안에 역사하시는 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 그 죄의 결과가 열매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누가 죽으면 그 죽음 영이 나와가지고 그 집안에 또 누구에 또 들어갑니다. 그럼 그가 죽습니다. 그 죽음이 계속 연결됩니다. 병도 계속 내려가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저주가 그 집에 딱 임하면 죄로 말미암아 저주기 때문에 그 집안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거 해결한 방법은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모든 저주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죄 지었다면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 피해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율법에 여러 가지 말씀하는데 처녀가 첫날밤을 보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근데 남편이 자기 아내가 처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장로교 고발을 하면 그 장로가 와가지고 그 아내가 처녀인지 아닌지 조사합니다. 처녀가 아니면, 처녀 맞는데 남편이 거짓말을 해주면 처갓집을 욕부인 죄로 장인에게 벌금 내야 되고 평생 그 아내 헤어지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습니다. 만약에 그 아내가 처녀가 아니라면 돌로 쳐 죽입니다. 목사 딸은 안 됩니다. 목사 딸은 엄풍을 불게 한다고 불로 태워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율법을 잘 모릅니다. 세상 법대로 살아가거든. 그런데 성경은 온 세상을 율법 아래 가둬놓고 전부 다 심판 아래 놓였다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누구든 여기서 벗어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모릅니다. 왜요? 감각이 없고 무감각. 그런데 하나님 말씀, 율법의 말씀 딱 들으면 자기 죄가 무엇인가 전부 다 드러나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처음 올 때에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율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율법을 배워야 내 죄가 무엇인가 적나라 깨닫게 됩니다. 또 재미있는 말씀이 있지. 옛날에 여자가 들판에서 혹시 강간을 당하면 여성을 살려두고 남자만 죽여버리랍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여자가 강간당하면 둘 다 죽여버리랍니다. 들판을 불러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는 고함을 치면 사람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강간당했는데 고함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으로 여자 가치 없습니다. 무엇이? 율법이. 지금 율법이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율법대로 그 법대로 우리 심판하시고 율법이 무엇인가 기준돼가지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깨달으면 점점 우리 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에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뭐 묵상이라고 해? 우리 죄가 어떤 것인가 말씀 들을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내 죄를 깨닫게 할 수 있는 율법을 묵상하랍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입에서 말씀 떠나지 않고 마음에 새긴 사람의 특징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씀했지만 예수 믿는 자들이 술집에 가지 그 오만한 자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는 안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만한 자리, 악인의 꾀, 죄인의 길입니다. 율법을 깨닫는 사람은 무엇이 죄인가, 무엇이 심판받는 내용인가 알기 때문에 절대 그걸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율법을 배우지 못하면 죄가 뭔지 모릅니다.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떨지라도 피부에 못 느낍니다. 그런데 율법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에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남의 집에서 소 한 마리 훔쳤는데 잡아먹었다, 팔아먹었다 그러면 5배 내놔야 됩니다. 사람 모른다고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훔친 돈의 5배를 저주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귀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데 단지 죄가 무엇인가 깨닫지 못해서 그냥 있을 뿐이지 깨달으면 심각합니다. 그런데 교회 왔는데 율법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군마다 다 가르쳐놨습니다. 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도의 초보 가운데 첫 번째가 뭐입니까? 죽은 자 행실에 대한 회개거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을 때마다 내가 살아온 모든 행색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 것을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되는데 율법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가끔 저도 설교 들을 때 어떤 분들이 율법 끝났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죄가 뭔지 모릅니다. 율법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율법 펴러 오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주신 것은 성령을 따라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지키기 위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속이는 말로 돈 벌지에 죽음을 부르는 것이랍니다. 남의 남자, 남의 저 손대지에 그런 자치고 심판은 안 받을 자가 없습니다. 세상에 음란의 자 많다고 조심해라 합니다. 그의 길은 죽음의 방이요 그의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 얘기합니다. 그 집 문 앞에도 절대 지나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보면서 미혹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이 두렵긴 하지만 율법이 뭔가 배우고 듣고 계속 묵상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무엇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럼 왜 한다고요? 악인의 꾀 젊게 피우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 망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숨었다가 사람 지나갈 때 통째로 음부에 삼키듯 삼켜버리자. 그의 재산을 우리가 강탈하자. 그럽니다. 내 아들들아, 그들과 말도 하지 말고 함께 같이도 말라. 같이 망합니다. 같이 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지하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 모르면 왜 될까요? 율법이 없으면 사람이 방제해집니다. 예수 믿는 자도 방제해집니다. 왜? 법을 모르기 때문에. 묵세가 없으면 전부 다 방제해집니다. 그래서 말씀 받을 때마다 율법이 무엇인가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율법도 깨달을 때에 처음으로 감각이 없는 사람이지만 말씀의 거룩함 앞에서 처음으로 자기 죄를 내면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실하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자기 모습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죄 앞에 율법 앞에 딱 서면 내 죄가 뭔가 처음 다 드러납니다. 심각한 고민한 시간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 없이 은혜 없습니다. 율법 없이 복음 없습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무학선생이라 하거든. 율법을 깊이 있게 깨닫고 묵상하면 은혜 외에 복음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마음을 열어 율법을 들었다면 깨달았다면 진실된 마음으로 자기 죄를 딱 대면합니다. 이 저항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이 있다 그러지.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거든. 말씀이 받치면 내 죄악이 심각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양심 가진 자들은 이 부인 뭐합니다. 가끔 양심이 활 맞은 자 있지. 꼭 자겠습니까? 죄가 무엇인가 깨달을 감각 자체가 없는데 그거보다 더 큰 저주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 가운데 여러 가지 미스터리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심입니다. 양심.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거든요. 양심이 기준될 수 없지만 그래도 양심이 파손되면 믿음이 파손된대요. 절대 양심을 지키라 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드러나는 자기 양심을
끝까지 지켜가셔야 합니다. 양심이 들어오시면 믿음이 파손되고, 양심이 들어오시면 그 사람 영도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양심 지킬 사람 몇 명 될까요? 그런데 양심의 기능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 들을 때, 깨달을 때 자기 죄가 무엇인가 깨닫게 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깡패들, 되게 완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국, 지옥을 보여주세요. 지옥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양심에 가치 없는 자들, 양심 화인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는 왜 맞는지 잘 모릅니다. 누군가 기도했거나, 누군가 오랫동안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했거나, 가족의 기도했거나, 뭐 그러면 우리가 달 편을 쳐는 뭐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그렇게 완악한 자라도 깨지고 예수 믿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이 죄의 대가인 지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보지 않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는 듣는 것으로 예수 믿게 만들지만, 진짜 양심이 화인맞은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지옥 들어갑니다. 지옥 보이세요? 지옥 보는 앞에서 꼬꾸라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할 뿐이지, 모든 인간들은 율법 아래, 심판 아래 있다면 때 되면 전부 다 지옥 다 들어갑니다. 단지 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 지옥입니다. 다 지옥. 그런데 진짜 마음에 강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불러가지고 천국도 들어가지만 지옥을 보십니다. 지옥. 유영문 장로 알지? 그분도 자기가 술을 먹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날았대요. 자기 친구 한 명은 뇌를 다쳐가지고 죽고, 자기는 감옥에 들어갔는데 자기 와이프가 자기 감옥 들어갈 때 애 어디 맡겨두고 도망갔대요. 살아있을 때 무서워서 도망 못 가는데 감옥 들어가니까 도망갔답니다. 그래 나오고 난 다음에 마누라뿐 아니라 처갓집을 전부 다 몰살시키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불태워 죽이기로, 문을 전부 다 잠가놓고 불태워 죽이기로 계획을 하고, 가는 그날에 집에 갔다가 그래도 양심이 있어 어머님 얼굴 보고 갈랬는데 환상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한테 얘기했습니다. 얘야, 나는 아무것도 안 보는구나. 그런데 또 보여가지고 나중에 지옥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자기 아버지가 양심이 있대요. 남의 그냥 지푸라도 잡지 마라. 그래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독사굴 속에 있더랍니다. 독사가 무릎 뜯고 있고, 독사굴에 앉아있는데 독사가 감고 무릎 뜯고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더랍니다. 자기 큰아버지는 예수 믿었대요. 예수 믿고 죽었을 때에 그 교회에서 기독교 장례 다 드리고 천국 환송제 다 했답니다. 그런데 불 속에 있더랍니다. 지옥불치도 고통받고 있고, 그리고 네 군데를 보는데 자기 친구는 술 먹고 말만 하면 거짓말합니다. 말만 하면 거짓말 한대요. 그런데 그 친구 보는데 어느 굴에 있는데 엄청 굵은 굴이니까 몸을 똘똘 감고 있고, 그리고 물을 뜯고 있고, 다 뜯기면 뜯길 때 고통받습니다. 그러면 다 뜯기면 몸 또 새로 생깁니다. 또 뜯기고, 이 고통이 영원입니다. 영원. 그가 그걸 보고 예수 믿기로 작정했대요. 왜 회개하면 안 되니까? 사실은 전부 다 지옥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 매여 심판 아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는 방법은 예수 믿는 것인데, 그럼 예수 믿으면 죄가 해결됩니까? 어디? 그러므로 율법을 받을 때 죄가 무엇인가 정확히 깨닫게 되면 회개하지만
율법 깨달아, 죄 깨달아, 회개하면 좀 다르습니다. 진짜 회개가 되고 그 지옥하지 않겠다는 열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강팍한 사람들은 보통 지옥을 보여서 예수 믿게 만드는 은혜 있는 것 아시길 바랍니다. 그 유영문 장로 그분이 나중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는 132가지 죄가 있대요. 자기 죄가 그럼 한지 모르다면 132가지입니다. 132가지 죄가 제품을 어디서 넣을까요? 그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듣고 율법을 깨달으면, 율법을 묵상하면, 입에서 율법이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잘 달려가지 않습니다. 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으나 죄를 즐기거나 그런 일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이 지옥의 현실, 하나님을 떠나서 죽으면 전부 다 지옥 가는 이 현실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율법을 들을 때에 이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강도 차이는 있겠지만 깨닫게 되면 왜 할까요? 양심이 어떨지라도 양심에 심각한 죄책감, 심각한 고통을 받습니다. 율법 목적이 뭐라고 해? 그것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율법을 통해서 내 죄가 무엇인가 깨닫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이 심각하게 고통받기 위함입니다. 죄책감으로 마음에 고통받지 않고서는 죄가 뭔지 모르고 알아도 죄 못 떠납니다. 목적은 죄를 깨닫고 죄에서 죄책감으로 고통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무감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깨달아 율법 앞에서 심각하게 자신을 대면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죄책감 속에서 숨을 못 쉬고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그런 과정까지 가셔야 합니다. 제가 집에 가다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듣는 분이 표현하기를 들으면 심장이 뚫린답니다. 말씀 깨닫고 나면 믿으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말씀 듣고 나니까 지옥이 눈앞에 보이는데요. 석 달 동안 잠 못 잔답니다. 어떤 분은 10분 듣다가 끄고 회개하고 그랬던 마음 진정되면 또 듣다가 또 끄고 회개하고 왜 그럴까요? 설교 말씀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가 전부 다 드러나거든요. 우리 자신의 죄를 밝힐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거울이랍니다. 거울. 말씀 들으면 자기 꼬라지 전부 다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뭔지, 죄의 결과가 뭔지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을 갖는 목적으로 율법 주세요. 그 율법 깨달으면 왜 됩니까? 심각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그 과정이 있습니다. 어릴 때 예수 믿었는데 다시 안 믿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딱 죄책감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은혜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교통사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 보니까 이 사람과 다른 직접 말씀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 깨달으니까 말씀 읽는데 그 말씀이 전부 다 내 얘기더라고. 내가 다 보입니다. 그래 밤에 잠 안 자고 기도해도 내가 지은 모든 신앙의 집은 반석이 아니고 머리에 집이 지어놨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 고통 맛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고통을 맛봤습니다. 제가 전하면 그 고통 맛보지 못한 사람에게 고통이 맛이 갑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 것을 깨닫고 마음의 고통과 두려움으로 좀 고생 좀 해라고. 그 과정 없이 죄 못 벗어납니다. 그걸 알아야 죄가 죄다고 지고 그걸 알면 왜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유다스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라. 긍휼입니다. 긍휼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마지막 부분은 자 때가 되면 이 10번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예 능력 주세요. 나는 저거 주님이 사세요. 그럼 다 지키십니다. 목적은 죄를 깨닫는 거지만 처음에는 죄를 깨닫지만 목적은 이 말씀대로 죄짓지 말라는 거거든. 그럼 때가 되면 10번 깨달으면 죄인의 길, 악인의 꽤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0번 깨달으면 세상에 떨지라도 여러분 죄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게 정사입니다. 정사.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10번의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실력, 능력, 은혜 주세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리고 은혜가 없을 때 은혜가 뭔지 모를 때 반드시 10번 통해서 자신의 죄에 대한 지옥의 현실을 심각하게 깨닫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아까 말씀했지만 2단계 거쳤는데 교통사고 나고 난 다음에 성경 볼 때에 성경 통해서 내 꼬라지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는 단지 복음이 십자가 피가 모든 죄에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만든 걸 깨달았지만 말씀하셔 보니까 내가 말씀을 행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고사하고 교인도 아니더라고. 교인도 너희가 내 말 듣고 순종하면 우리 신앙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공경해서 드림받으면 부모 공경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의 공경도 하나님 말씀이요 부모 공경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건 지키면 어떤 안 지킨다고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헛되이. 지금 여러분 죄 몇 개 남았을까요? 영문 장로는 132가지 죄가 있더라. 132가지. 그 품목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전부 다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 듣고 깨달을 때마다 우리 죄가 심각하게 드러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감각하지만 양심이 별로 없긴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탁 깨달으면 심각하게 자기를 깨닫게 되고 예수 믿으라 복음 전하지 억수로 귀찮게 군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에는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깊이 깨달으면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자비 외에는 길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됩니다. 교회 놓을 때 그래 내 믿어줄게 그런 마음으로 놉니다. 왜 그럴까? 몰라서 그렇거든. 진짜 깨달음에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절에 나와 예배드리며 십자가 피로 용서받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습관돼서 모르고 있을 뿐이지 습관돼가지고 잊고 있을 뿐이지 사실 예배 때마다 감사가 돼야 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셔야 합니다. 왜? 그분 긍휼 외에 자비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오늘도 왜 나오셨나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 피로 거룩함의 능력 받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인간의 현실이 어떨지라도 율법 깨달으면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교회 나온다 할지라도 율법이 뭔가 잘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은 들었습니다. 들어서 압니다. 그 실제로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은혜가 뭔지 왜 감사하는지 왜 찬양하는지 그건 모릅니다. 몰라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지옥에서 벗어난 그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 찬양할 때 왜 할까요? 기도할 때 어떻게 나올까요?
잊지 않는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율법 없이 율법 깨달음으로 자기 처참한 꼬라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빠르기도 하고 더디기도 하지만 어쨌든 교회 나와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점점 율법을 깨달아 갈 때마다 자신의 모습 깨닫고 나중에 대면합니다. 야, 이 길 외에는, 하나님 은혜 외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가슴에 못 박습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 별로 흩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반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약하니까 또 조금 또 땡기면 또 세상 갔다가 또 돌아왔다가 또 땡기면 또 세상 캐러 갔다가 그러는 겁니다. 왜? 깨달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도 자주 표현했지만 은혜 깊이는 죄의 깨달음의 깊이입니다. 죄 덫이라는 말 아닙니다. 지은 죄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율법의 말씀으로 내 죄가 무엇인가 깊이 있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를 갈구하게 되고 은혜 사모하게 됩니다. 오늘도 어떤 마음으로 오시는가 보셔주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이 있는가 하면 시간대에서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각이 없거든. 그런데 어쨌든 율법에 의해서 늘 순종에 살아간다면 감각 없을 수도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죄가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성령님 하시는 가장 우선적인 것이 기도할 때마다 교통할 때마다 죄에 대한 책망과 깨닫게 하십니다. 왜요? 그거 벗어나는 게 목적이거든. 그런데 율법을 모르는 세대, 율법을 모르는 신앙은 철부지입니다. 철부지. 예수 믿으면 못할 것 없습니다. 못할 것 없어요. 예레미야 7장에 보니까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잘못 들었거든. 그거 가짜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천국 다 간다고. 그거 가짜입니다, 가짜. 왜요?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죄 깨닫고 그 죄 돌이키지 않고 번이 안 됩니다, 여러분. 믿는 게 뭔데? 믿기만 하면 믿는 게 뭔데, 여러분? 그러므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 주시고 죄의 심각함과 정죄를 받습니다. 지옥 때문에 숨 잘 못 쉬어야 합니다. 아픔이 크면 클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죄에서 벗어나는 힘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이야 또 여러 가지 말씀 전하지만 제가 개척 초창기에는 심판론 구원론밖에 몰랐거든요. 심각하게 그 말씀 전할 때 보니까 적당히 듣고 은혜 받지 사람이 180도 확 바뀌될 건데 은혜 어중나 바뀌지 시간 지나면 돌아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전환된 사람들은 잘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언제 그 수준될 것인가 보니까 정보량이 필요합니다. 정보량. 우리는 설교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세운 설교자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시키는 작업을 이루어가는 거거든. 우리 같은 전문가라도 이 말씀 전할 때 말씀에 필요한 정보량이 있습니다. 약하면 인지가 다 안 되면 돌다가 금방 돌아갑니다. 그냥 확 돌면 잘 못 돌아갑니다. 확 돌 때까지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선포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복음은 예수 믿는 것은 죄 깨닫고 죄에게서 우리 모든 마음들이 돌이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죄에게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감각이 있고 죄에서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분간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당분간 끊임없이 죄에 대한 죄책감, 정죄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죄에게 담대함이 없습니다. 죄에 담대함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말씀 깨달으면
예전에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도 말씀 오래 전하고 반복하니까 죄를 하다가 손이 가다 못 나간대요. 말씀 때문에. 걸림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새기지면 그 새기진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 불역기를 가랍니다. 함부로 죄 못 지게 만듭니다. 성령 충만이 뭐 없을까?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죄를 못 지게 만듭니다. 누가? 내가 원하는 죄를, 원하는 즐거움을 내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미스터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즐거운 죄를 내 스스로 절제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죄에 대한 감동 끊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이걸 모르면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비,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 그렇지. 그래.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깊게 깨달아지면 한 마디만 가슴에 꼽힙니다. 거기는 다른 길이 없거든. 지금도 은혜 받고 있지만 우리 교인들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 받을 때 되게 심각하게 받습니다. 계속 받다 보면 그 말씀이 습관화될 수 있습니다. 다성화됩니다. 그것도 위험합니다. 끊임없이 마음의 감각을 띄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감각이 센시티브하게 만들어서 섬세하게 찬양하던 끊임없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섬세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자주 들었다고, 많이 들었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주 들었다고 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 김치 없이 얼마나 견디겠습니까? 제가 96년도에 예수님 탄생 기념 성회를 예루살렘에서 했는데 제가 거기 갔습니다. 13일 동안 김치 없이 먹는데 나는 천국이다, 천국. 왜냐하면 이스라엘 최고급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그 좋은 음식 먹었거든요. 김치 난 별로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딱 체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떤 책 보니까 선교사람 한 분이 김치 맛을 못 끊어가지고 갈 때마다 사람 올 때마다 김치 못 하겠대요. 그 누가 김치도 못 끊고 선교사역 하겠다고. 그러므로 끊을 거 끊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김치 안 먹어도 오래 끊을 수 있습니다. 먹고 싶지. 근데 안 먹어도 되거든요. 설교 평생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전부 다 김치고 전부 다 된장국이고 별식이 좋아도 별식은 오래 못 먹습니다. 고기 늘 먹고 짱은 늘 못 먹습니다, 여러분. 된장국이 늘 먹어도 물리지 않나. 우리의 양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10분 모르면 복음이 복음될 수 없고 10분 모르면 믿음이 믿음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우리가 좀 전도합니다. 아니, 믿음 약한 사람에게 믿음을 권유합니다. 모릅니다. 지옥의 현실을 모르거든. 그리 배짱 피우고 거드름 피우고 우리 보고 잔소리합니다. 진짜 그 깨닫고 이 길에는 다른 길이 없는데 거부할 사람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보험사 합니다. 교육하자 합니다. 갑 튕고지에 안에 꽂고 매주 꽂혀나지만 몰라서 그런 거야. 몰라서 그런 거. 저 인간의 깨닫기 마면 평생 내게 고맙다 할 건데 머리 저 꼬라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하면 잘 않습니다. 진짜 우리 현재 깨달음에 다른 길이 없는데 뭐.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의 이름은 예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성경은 싸그리 다 지옥입니다. 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러므로 말씀 받으실 때 저도 오랜 시간 동안 말씀과 실험하고 그리고 성경이 뭐야? 목사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게 만드는 이 이유가 뭐야? 말을 찾아보니까 되게 심각합니다. 제가 적어도 천국 지옥에 좁은 길에 관한 마음대로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성경에 나오는 그런 부분은
제가 거의 대부분 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확인되다지. 제가 맛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천국 지옥을 전하고 종을 전하고 그냥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가 지옥 불맛 봤거든. 그 고통 맛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라니까. 내 영혼이 체험하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그래서 해결된 문제거든요. 언제든 심각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내가 그 맛을 봤거든요. 맛보신 분 아멘 하십니다. 못 보신 분 아멘 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짜의 율법의 맛을 보신 분들은 자기의 다 내려놓습니다. 제일 먼저 자기 꼬라지 깨닫습니다. 자기에 대한 혐오감을 갖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자존감이 회복되게 만드시겠지만 율법 주신 목적은 자신의 꼬라지가 얼마나 심각하게 깨닫고냐 자기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만듭니다. 자기 하면 내 하면 내가 막 심장 떨어집니다. 왜요? 하는 짓거리가 전부 다 지옥 보내거든. 내가 나를 지옥 보냅니다. 낸 줄 알았는데 깨닫으면 내가 앱디다 여러분. 나를 지옥 보내는 가짜입니다, 가짜. 그러니까 진짜 내가 눕니까 진짜 내가. 그러므로 그런 영역에서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감정을 민감하게 받으시고 그리고 죄에 대한 반응을 새롭게 이루어가시는 은혜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깨닫게 되고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깨닫게 되고 오직 하나님 은혜 외에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 범사의 많은 생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까요? 30% 이상 되기 어려울걸요. 의지하면 별로 의지 안 합니다. 말은 의지하는데 여러분이 다 합니다, 여러분. 돈 모자라도 여러분이 다 할 거고, 문제 있어도 여러분이 다 할 거고, 진짜 어떤 문제 있을 때 그 문제 앞에 딱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 방식으로 다 하거든. 여러분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다 유괴 생각 사마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이게 뭐가 뭔지도 겁을 못하고 여러분 방법대로 전부 다 풀어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의지함이 없을까요? 아직 내 힘이 살아있거든요. 죽으면 의지하지 않습니다. 죽어야 죄에서 벗어난다고 죽으면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을 여러분이 다 하거든. 저도 철학 기도를 오래 해도 개척하고 난 다음에 영적 철들었습니다. 뭔가 하면 내 힘으로 안 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재정이 모자라는데 내가 빌리는 것도 한도 보이지. 그게 아니더라고. 교회 모자란다고 내가 설쳐 돈을 빌려 내가 목회를 해. 일체감치 막살 났습니다. 저는 굉장히 불행합니다. 하나님 공급 안 하시면 안 합니다. 목회 오르면 때려치웁니다, 나는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 그럼 내가 어떻게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깨닫고 보니까, 아니, 이게 못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전국을 다니는 어느 여자 목사님이 우리 교회 한번 오셨는데, 그걸 보더만은 저같이 목회 자유롭게 목회하는 목사 처음 봤답니다. 저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나 자유한 사람이에요. 왜요? 내가 하지 않거든. 내가 지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 다 맡겨준다, 하나님께. 가끔은 있을 줄 몰라도 그 단대는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 이거. 그러니 하나님 공급하는 건 나 때려치웁니다, 여러분. 그럴 일도 없지만 그렇다면 때려치운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하신 건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건 모를 때 어렵게 하십니다. 이거 알고 어려우면 때려칠 건데 이건 모를 때 어렵게 해가지고 딱 해결되고 나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희 교회는 이 과정 끝났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 과정 없습니다. 그래 내가 또 더 큰 소리 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할까요? 왜 여러 방식대로 고집할까요?
왜 그걸 못 깨달을까요?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빨리 내려놓는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유일한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거 집중하시고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우리가 회복된다면 예배 나올 때마다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회복되기도 하고요. 집에서도 교회 나올 때 교회만 생각해도 눈물이 띵하고 울보가 따로 없게 될 줄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이 죄에 깨닫고 죄의 형벌에 빠지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다면 율법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반쯤 죽여놔야 안 됩니다. 완전히 죽여놔야 됩니다. 율법으로 완전히 죽여놔야 됩니다. 그러면 죄가 별로 꿈틀 못 거립니다. 반쯤 죽어놓으니까 반쯤은 꿈틀거리거든. 모두 이러실 때 여러분 속에서 육신의 생각이 감정 것들이 어떤 그런 게 반응하면 죄가 꿈틀거리거든요. 내가 이것밖에 못 죽었구만 딱 그래 하셔야합니다. 완전히 죽여버리면 그것도 없습니다. 내가 죽기가 쉽지 않겠지만 일단 이론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론은 율법 깨닫고 그것을 깨지면 여러분 자신이 완전 죽음을 경험하는 은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거룩한 절망감이 있어야 됩니다. 절망해야 됩니다. 왜 그게 거룩할까요? 로마서 8장 보십니다. 로마서 5장 보십니다. 자, 19절 뒤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의인되게 만드는 방법이 뭐라고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면 죄를 지기면 나는 똑같은데 말씀 깨달으면 깨달아도 점점 죄가 더 많아지는 거라. 유영문 장로 132가지 한 가지만 있어도 들어갑니다. 지옥에. 한 가지만 들어가도 보십니다. 예수님이 그 길 잃은 양을 비유할 때에 그 의인 99의 특징이 뭡니까?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완벽은 할 수 없겠지만 습관적인 죄로 말미암아 걸릴 그런 죄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7장에서도 보십니다. 5장 자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이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은혜가 넘치게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죄가 뭔가 깨닫게 하는 겁니다. 심각하게 깨달으면 은혜가 넘쳐납니다. 상태는 똑같은데 죄 깨달음이 크면 은혜도 더 넘칩니다. 죄 깨달음이 작으면 은혜도 작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왜냐하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란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어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은혜가 우리를 지배해야 되거든요. 죄가 왕노릇 했는데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은혜가 왕노릇 할까요? 죄를 깨닫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깨닫으면 내 의지적으로라도 힘은 약하지만 내 의지적으로라도 죄가 내게서 왕노릇 하지 못하도록 절제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어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목적이 뭐라고 해? 은혜가 더욱 넘쳐나야 영생에 이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보십니다. (10절) 자,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를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자, 고린도 전서를 쓰고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하게 한 것 때문에 바울이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적으면서 그걸 대변하는데 보십니다.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라 근심했는데 도리어 근심하게 한 것이 회개함에 이런 까닭이라. 그 근심이 회개를 만들어 놨는 거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에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다란 것이 뭡니까? 완벽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회개를 만듭니다. 완벽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회개를 어떻게 만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거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이 뭡니까? 제일 기본이 뭡니까? 죄입니다, 여러분. 죄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자기 일을 이제는 혐오합니다. 자기를 깨달은 분 아멘 하십니다. 자기가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분 아멘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가지? 나는 나를 안 믿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를 안 믿습니다. 상대자 바로 제 짓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내가 어떨 때라도 죄 범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내 혼자 내버려 두면 잘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라도 제도적인 장치를 딱 만들어 가지고 내가 내 혼자 있을 때 죄 범하지 않도록 만들어 놔야 됩니다. 여러분, 남이 안 볼 때 많아요. 남이 안 볼 때, 남이 봐서는, 하나님 봐서는 부끄러운 일들 얼마나 하나요? 그거 언제 합니까? 남이 안 볼 때. 왜 남이 안 볼 때 할까요? 양심이 아직 덜 됐습니다. 신앙이 덜 됐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고 영성인 사람들은 남이 안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못 믿는 거라 못 믿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라도 내 혼자 내버리지 말고 제대로 장치를 딱 만들어 놔야 됩니다. 저는 양이 들으십시오. 어제나도 제일 잘 안 짓습니다. 홀로 미혹된 거는 내 혼자 일이지만 다른 사람처럼 다른 사람 관계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미스 코리아가 발가벗고 미혹해도 그거 좀 맛보고 지옥하겠다고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의식이 있으니까 그 눈앞에 있는 그 절금이 그게 뭘 뜻한가 그걸 알지. 처음에는 기름보다 미끄럽고 달지만 숯까지 쓰고 두나간의 칼같이 우리를 헤빕니다, 헤벼. 그거 알면 그 죄에 못 빠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저를 확신하지 않습니다. 못 믿습니다. 그래도 어제는 잘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왜요? 천국 가야 되거든. 그러므로 보십니다. 자기 혐오, 하나님의 뜻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혐오를 만듭니다. 절대 믿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돼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같습니다. 반드시 회심이 있습니다. 회심. 아니면 개심. 마음을 고치든 바꾸든. 언제 그럴까요? 율법 깨달을 때. 아, 내가 이래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겠구만. 마음을 딱 깨달으면 마음 바꿔 먹습니다. 얼마나 바꿔 먹었나요? 마음이 바뀌셔야 합니다. 그런데 가다도 넘어지긴 하지만 때를 따라 은혜가 공급되면서 우리 마음이 회심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심되셔야 합니다. 어느 허물 깨달을 때마다 율법 말씀이 있으면 내 잘못 깨달을 때마다 적극적인 회개가 나옵니다. 누가 이 노래가요? 구약의 방법은 주여로 율법 묵상합니다. 그러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악인의 꾀가 뭔지 압니까? 어떤 악인의 꾀를 갖고 있나요? 육신의 생각도 다 악인의 꾀입니다, 여러분. 왜요?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거든. 육신의 상태로 노는 모든 지혜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악인의 꾀입니다, 꾀.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진리 말씀이 입각해 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육신의 방법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안 깨달으시면 그만치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말씀 받을 때마다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이 뭔가 깊이 깨닫고 가시면 율법이 길을 제시합니다. 방향을 제시합니다. 잘못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말씀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다 알고 있는 말씀 왜 또 전할까요? 또 마음 잡아야 되거든. 왜요? 1월달이거든.
또 우리 10일 동안 가야 되는데 얼마 못 가면 또 자빠지고 작심 3일 다이거든. 그래서 어제 오늘에 똑같지만 10년을 병자해가지고 계속 찌르고 건성게 만들고 방향 조정하고 제한 또는 마음먹고 그래 가시라고. 율법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씩 율법 들으셔야 합니다. 자, 우리 하나만 더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자, 23절 시작. (24절) 아멘. 자, 믿음이 오기 전에 복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전부 다 율법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습니다. 언제까지? 제시될 믿음의 때까지 전부 다 갇혔습니다. 그러면 언제 율법에서 벗어나겠나요? 언제 율법에서 벗어납니까? 믿음이 계시될 때. 여러분 믿음 갖게 됩니까? 그 율법에서 벗어납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율법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 믿음으로 가거든. 믿음이 뭔데요? 자, 이제 내가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십니다.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게 뭡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 버리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 믿음의 계시가 되면 율법은 끝납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키겠다고 율법을 묵상하고 그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진리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율법에는 내가 주여로 묵상하고 말씀 깨닫고 입에서 떠나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해야 되지만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법을 주세요. 마음에 새기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하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분이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세요. 방식은 똑같지만 이렇게나 저렇게나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 깨닫고 말씀의 뜻이 뭔가 분별하고 가는 것이지만 구약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신약은 하나님 은혜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거 보고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자유는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계시될 때 율법 자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묵상을 하긴 하지만 지금은 율법 묵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 합니까? 오직 하나님 영으로 육신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가면 우리 신앙은 영을 쫓아가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진리 영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신약은 단순해졌습니다. 왜요? 진리의 성령과 관계만 되면 다 됩니다. 그분이 말씀에 새기시고 말씀에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에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가르치고 말씀에 이끌어 가시고 장례도 말씀에 하시면서 율법 묵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되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는 믿음이 계시될 때 전까지는 율법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믿음도 없고 율법도 없다.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롱뽕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율법이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믿음이 계시되면 그때 점점 믿음이 계시된 만큼 율법이 더 자유하게 되고 맨 마지막 육신 쫓아가고 영을 따라가면 율법의 모든 요구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두려움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이 계신 것이는 자유함이 있거든. 자유, 평강, 희락, 은혜, 절제 그리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보니 주의 영광으로 변화됩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어떠시대? 율법 필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시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개시된 믿음이 개시가 되면 그 영역만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신앙, 하나님의 역사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5회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